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되게 기네요. 거기 뒤에가 너무 멀어요. 저 뒤에 저 보이세요? 네, 저도 가깝게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많이 꽉 채워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러 가셨어요. 거기에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신 체험 신앙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얘를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다. 제가 하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거기 목사님들 통해서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에서 저를 좀 만나달라. 그래서 만나서 저를 좀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저를 대학생 때.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 다음 주에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부산 사나이 출신이고 또 의리가 있잖아요. 얻어 먹었는데 가자니까 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그때 아마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그때 처음 가봤어요. 여의도를 가봤어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서 도망쳐 나왔어요. 여기 뭐 하는 데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확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완전히 압도가 돼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그 목사님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갔었던 기억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나서 제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부 예배 지휘를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을 제가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안상관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출신에서 이렇게 지금 아주 작게 그 시골 일본 어디에서 작은 그 목회를 하고 계신데 수소문에 찾아서 제가 이메일을 재작년인가 아마 드렸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래서 목사님께 짜장면을 얻어먹고 교회를 갔다가 도망쳐 나왔던 그 사람인데 목사님이 주신 그 짜장면 한 그릇에 그리고 그렇게라도 제가 발걸음을 교회에 한번 가봤던 그거가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계속 전하고 나누고 권하면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히 그 자녀라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계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제 사진이 전달이 돼 있나요? 혹시 제 사진 영상이 혹시 아니 요거 말고 그 PPT로 제 사진 대학생 때 사진이 혹시 없으면 사인만 주세요.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전달이 잘 안 되나 봅니다. 네. 어쨌든 제가 대학생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봐 아마 알아서 막으신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귀 두 방 딱 뚫고 빨주노초 염색하고 뭐 회색 염색하고 막 그러고 학교 앞에 술집에서 통기타 가수하고 가수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학점이 0.69가 나왔습니다. 학점 아세요? 학점 몇 점 만점인지 아세요? 네, 뭐 4.0, 4.5 막 이러잖아요. 근데 0.69를 받았거든요. 0.69. 있을 수가 없는 학점을 받고 그만큼 학교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아서 세상 음악에 완전히 빠져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세종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가깝잖아요. 세종대학교 그때 20년, 25년 전에 미사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아시죠? 미사리 그 라이브 카페촌
저는 아주 단골이었어요. 대학생이. 거기 가기도 힘든데 거기를 가서 그 라이브 그 가수들 노래하는 걸 보면서 막 저도 거기 서고 싶어가지고 맨날 오디션 보러 다니고 뭐 그랬던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가수 KBS 부산가요제 대상 받고 저희 세종대학교에 사는 그 대학가요제 또 대상 받고, 그러니까 나는 곧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세상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라고 그 큰 꿈을 가지고 서울로 저는 올라왔던 부산 토박이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왔는데 아무리 열심히 처음에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자취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밤과 낮이 완전히 바뀌어서 올빼미 삶을 살면서 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곧 뜰 줄 알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는데도 여전히 저는 가수 지망생,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가요제를 나가서 대상을 받고 미팅을 하고 CD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음원을 보내주고 해도 처음에 관심을 좀 갖다가 저를 딱 만나고 나면 그 뒤로부터 연락이 없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한 4학년쯤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 내가 외모가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사실은 실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노래 좀 잘하고 그냥 동네에서 좀 잘한다는 소문 아무리 들어도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넓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고, 거기다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가수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틈에서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 서울로 와서 거기서 청년 때 가수로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열심히 나름 그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전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가 20대 중반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제 인생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가 꿈을 그냥 가수라는 꿈만 보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20대 중반이면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뭔가 좀 이게 자리가 잡혀야 되잖아요.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대학은 0.69 학점 받아서 잘리지 않고 겨우 4학년 겨울방학 계절학기까지 다 채워가지고 겨우 졸업하고 그랬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스페인에 계셨어요. 그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도 제 대학 가자마자 스페인에 계셨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처음에는 그 자유가 너무 좋았다가 점점 제 인생에 어떤 조언자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그 기도, 부모님의 기도, 교회 가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 가라, 그 권면이 이제 내가 딱 절벽에 서게 되니까 그때서야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뭔지를 모르겠지만 왜 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갔을 때 그 꽉 찬 성전 안에 그 성도들이 왜 매주 여기 모여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고 전지전능한다 그러시는데, 그분을 내가 만약에라도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봐야 되나? 만나볼 수 있을까? 뭐 이런 호기심. 저는 AB형이라서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성적이고 되게 비판적이고 막 이런 성격이라서 안 믿어지는데, 자꾸 부모님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얘기하시고 권하시고, 근데 제가 짜증내면 또 싹 이렇게 안 하시다가 또 분위기 좋으면 또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잖아요, 원래. 그게 이제 어느 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 교회 한번 가볼까? 다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제가 제 발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해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앞에 못 내리고 저 멀리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내렸어요. 누가 아는 사람 보면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저런 놈이 왜 교회를 왔지? 이렇게 흉볼까 봐 그냥 나는 너무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내려서 이렇게 보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쭉 교회를 갔는데 찬양 소리 들리잖아요. 이제 준비 찬양 소리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일 뒷자리 저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20대 27살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군대에서도 제가 지휘를 하면서 음악 전공을 했으니까 군대에서는 신앙생활 무조건 하나는 하니까 그냥 기독교 부모님 신앙 따라서 기독교라고 쓰고 가서 초코파이 얻어 먹으러 교회 가고 지휘하려고 하고 뭐 그랬던 적은 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제대해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달고 오묘한 설교 말씀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런 강의, 그때는 강의인지 설교인지 잘 모를 때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제가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때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과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했고 교회가 너무 저를 막 안아주고 잘했다고 해주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저를 알아달라고 이력서를 넣고 막 오디션을 보고 해도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교회는 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잘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고 안아주고 반겨주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기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그러다가 제가 새벽기도를 작정을 하고 거기까지 가면서 새벽기도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 새벽기도 하신 분들이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가다가 한 두어 달 새벽기도를 가면서 막 다들 통성으로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불이 훅 떨어지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막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지고 온몸에 물, 땀 막 다 쏟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팍 뒹굴면서 한 2시간을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딱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과 그 기쁨과 막 감동과 뭐 여러 복합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밖을 나갔는데 이전에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에게 이걸 너무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싶고 막 전하고 싶은데도 경험이 안 되고 감이 안 오는 거죠. 똑같은 세상이니까.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나온 거예요.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문을 열고 나간 것처럼 똑같은 하늘인데 그냥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풀 한 포기 봐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우주 만물에 증거되고 있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그때 비로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막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게 막 믿어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뭐지 이게? 이게 무슨 사랑이지? 막 이런 감정들. 그러면서 다시 완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어떤 변화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이제 의심이 많고 비판적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뭐 많이 필 때 7갑씩 폈던 그런 골초 중에 골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가 저하고 형을 혼자서 케어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저는 굉장히 반항심이 많고 분노가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잘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진짜 용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캐비넷을 손으로 부셔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안 되고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왕따도 많이 당했고 뭐 학교 폭력도 당했고 그 분노가 사회나 어른들에게 막 이렇게 쏟아지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 통해서 술, 뭐 담배,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쉽게 접하고 살고 그렇게 즐기던 그 기호식품들이 그날부터 그냥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졌어요. 제 인생에서 술, 담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술을 그날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코올을 입에도 못 대게 됐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제가 끊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담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냄새가 나기만 뭐 구역질이 나서 그냥 쳐다도 못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욕을 진짜 맛있게 찰지게 잘했거든요. 욕을 하나님이 이 혀를 딱 붙으시더니 그날부터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을 흉내도 못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못해요. 막 하려면 막 뒤틀리고 못해요. 욕을 못해요. 그리고 뭐 담배 많이 피는 분들 침을 찍찍 많이 뱉잖아요. 침 뱉고 택 뱉고 저 찍 뱉으면 저 끝까지 뱉을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걸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내가 즐겼던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지고 새로 내 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었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날부터 막 하루 종일 교회 살고 싶고 새벽부터 철야까지 그냥 교회에서 살다가 잠만 자러 집에 가고 밤 또 그 교회 근처에서 먹고 그럴 정도로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28이었거든요. 하나님 이제 나 뭐 합니까? 가수의 꿈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저는 학점은 뭐 완전 형편없고 성악 음대를 가긴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제 뭐 해야지 저는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악을 계속 공부하라고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나가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기도 응답을 주셨고 로마로 가라 했으니까 저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예비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룰루랄라 너무 초신자라서 너무 해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다 예비하셨어. 가기만 하면 콩쿠르 입상하고 뭐 교수도 되고 오페라단 들어가서 막 명성을 날리고 완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나 보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로마를 유학을 갔는데 갔더니 이탈리아에 성악가 한인 유학생이 3,000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로마 한인교회의 성도의 90%가 성악가였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그 성악가들이 좌우에 앉아서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리면 찬양이 어떻겠어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올리면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음악회 하는 줄 알고 들어와서 그냥 구경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특별한, 거기는 오직 성악 전공 유학생만 있는 곳이었어요. 다른 전공자가 없어요. 로마는.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저를 거기다가 보내셨을까? 저는 성악을 전혀 제대로 공부도 안 했었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실 상황인데 좀 이왕이면 좀 경쟁 안 하는 데 가서 좀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너무 치열한 곳에 저를 광야에다가 밀어 넣으셨던 거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해도 그 서로 막 사랑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서로 이러고 그 다음 날 콩쿨 가면 다 적이에요. 다 적이에요. 다 적이. 다 경쟁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정보가 있어도 나눌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가 없어요. 어디 콩쿨 가는데 이번에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기도해줄게 해놓고 자기도 가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니까. 다 간절하잖아요. 다 1등 하고 싶고 다 입상하고 싶고 다 뭔가 성과를 내서 쓰임 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로마에서 국제 콩쿨이 있는 날은 그날 저녁에 철야 예배를 가면 난리가 납니다. 다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주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다 간절하니까. 제가 볼 땐 초신자였기 때문에 다 신앙도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들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머리 아프시겠다. 이 다 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볼 땐 다 노래도 다 잘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노래 잘하지 몰라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근데 야, 누구를 주시나?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주시잖아요. 누군가는 1등이 나오고 누군가는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게 그때부터 저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성악가들 중에, 이 많은 크리스천 성악가들 중에, 이 간절한 크리스천 성악가들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를 보시지? 여기서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는 초신자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제일 오래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유학생 교회라 사실 새벽 기도가 많이 이렇게 오지는 않으니까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가 뜨거울 때 갔기 때문에 제일 오랫동안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딱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옆에 누군가 안 가고 끝까지 버텨요. 안 가요. 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안 가요. 제가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인데 다리가 너무 저려서 도저히 안 돼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제일 앞자리가 은혜 자리래요. 제일 앞자리가 은혜 자리래. 그래서 그럼 내가 새벽에 나가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러 요 광대상 앞에 와가지고 이제 벽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떠보면 옆에 이쪽에서 누군가가 벽에 머리를 들이붓고 코를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경쟁을 하려고 했는지까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간절하잖아요, 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가 성악가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성악가도 되고 인정받는 성악가도 되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름 노력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콩쿨이랑 콩쿨은 다 갔어요. 한 1년 동안 국제 콩쿨 20-30번을 쫓아다녔는데 전부 1차에서 떨어졌어요. 콩쿨 1차에서 20-30번을 떨어져 본 분 계세요? 시험에 700번 낙방하고 이런 분도 물론 종종 계시긴 한데 진짜 그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유학지에서 부모님이 그 빚을 내서 저를 정말 어렵게 공부를 시키셨거든요. 부모님의 그 나이 20대 후반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그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 그냥 가라 해서 룰루랄라 왔더니 이 많은 성악가 경쟁자 중에 콩쿨 1차도 하나 통과 못하는 제가 2, 30번을 떨어지는 제가 앞으로 과연 성악가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1차라도 통과하면 그 위에 2차라도 기대를 하고 2차 통과하면 3차 통과하고 3차 통과하면 본선에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데 1차에서만 30번을 떨어졌다니까. 20몇 번 세다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냥 포기하고 세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자존감이 낮게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로마 한인교회 예로부터 내려오는 불문율 같은 금기사항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로마 한인교회는 새벽기도 금지, 그 다음에 통성기도 금지, 그리고 한국어로 된 찬양 금지, 이 금지사항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찬양 많이 하면 좋잖아요. 당연히 좋은 건데 이 3가지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악가가 90%인 교회였기 때문에 성악가는 몸이 아끼잖아요. 우리는 잠을 푹 자야 돼요.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잠이 부족하면 당연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를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죠?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통성기도 쥐약이죠. 쥐약. 목을 굉장히 아껴야 되는데 우리는 일부러 마스크 코로나 하기 전에도 악기 케이스라고 마스크 차고 다니고 할 정도로 목을 서로 막 보호하고 한여름에도 머플러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목을 아끼는데 통성기도는 웬 말입니까? 근데 당연히 프로페셔널한 성악가라면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어가 한국말이 저희가 그 이탈리아에서 배우려고 하는 이탈리아 그 벨칸토 오페라라고 그러는데 그 오페라를 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발성법이에요. 한국어는 어디에 한국어에서 잘 개발되면 뭐가 되냐면 쑥대머리 이게 돼요. 우리는 판소리 민요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언어예요. 구조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웅얼웅얼 우리 뭐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잖아요. 마스크 써가지고 대화하면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불분명한데 그게 우리나라 언어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 개발돼서 오히려 예술화된 게 판소리고 민요고 와이조장 와이조장 와조장 이러잖아요. 조장와 조장와 막 이러고 이런 거. 언어를 이렇게 막 그 어눌어눌하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술화 시켜서 만든 게 우리나라의 그 동양의 그 예술인데 이탈리아는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차오 본조르노 맘마미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잘 들려요. 아주 또랑또랑하게 잘 들려요. 명료하고 명쾌하고 아주 멀리까지 잘 들리는 그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다가 유학을 가서 갑자기 다른 나라의 그 발성을 배우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한국어로 된 노래를 계속 부르면 그 습관이 계속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성악가들 여러분 아마 익숙한 소리들일 겁니다. 꾀벨라꼬서 이렇게 노래해요. 이게 무슨 음정인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멋있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노래하면 되게 멋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 전하네 죄하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아는 곡이니까 알아듣는 거지 자막이 나오면 알아듣는 거지 그냥 탁 들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원래 어떻게 되냐면 주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 이탈리아 벨칸토 발성인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못 배우면 이렇게 이상하게 막 변형이 돼서 한국형 성악가가 돼버려요. 저는 이제 그걸 배우려고 갔잖아요. 이탈리아에 명료하고 분명한 발성을 배우고 그러려고 갔는데 한국어 노래를 계속하면 그게 방해가 돼요. 자꾸 습관은 원래 돌아가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노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려오는 금기사항 3가지였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막 욱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망가뜨리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 세 가지를 제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던가, 아니면 완전히 목이 가서 이 길이 네 길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게 해주시던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통성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목이 아프잖아요. 아침에 막 깨지도 않고. 우리는 또 목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성악가들은. 덜 깨인 상태에서 통성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걱정도 되죠, 인간이니까. 혹시 진짜 갈까봐. 목이 안수하면서 하나님 진짜 가면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갈까봐 믿음 없이 막 그렇게 해도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막 나가서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막 손 같은 게 제 목 안에 들어오더니 제 목구멍 안에 있는 목소리를 앞으로 쑥 하고 잡아 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쑥 하고 잡아 빼요. 근데 갑자기 목에 있던 소리가 갑자기 코앞에 탁 걸려요. 그러고 나니까 제 귀에 제 기도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잘 들렸거든요. 이 소리가 제 귀에 굉장히 잘 들리는데 갑자기 탁 나가니까 하는 소리는 제 귀에서 굉장히 멀게 들려요. 그리고 목을 아무리 제가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해도 목이 안 아프기 시작을 하고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남들은 엄청 시끄럽겠지만 저는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배우고자 했던 그 벨칸토 발성의 가장 중요한 이 광대뼈 안에 있는 마스케라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비강도 있고 전두동도 있고 부비동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스피커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울림통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전혀 못 써요. 거의 못 써요. 근데 그거가 탁 열리면서 거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저를 받고 가시는 그 경험들, 그 체험들, 간증들을 하나씩 겪게 되면서 제가 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식은 그대로만 대입하면 돼요. 제가 먼저 제 목소리를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통성기도 찬양을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받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목소리로, 더 좋은 발성으로 저를 바꿔 놓으시더라고요. 이거 말씀대로 되네? 이 하나의 경험들이 쌓이니까요, 갈수록 제가 담대해지고 커져요. 그 어떤 스케일이, 믿음의 스케일이 커져요. 요만큼 목소리 하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발성으로, 제가 깨닫지 못했던 발성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해서 제가 미국을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찬양 집회, 남들은 그 기피하는 한국어로 된 찬양 집회 비전 트립을 한 달 동안 다니겠습니다. 한인교회들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제가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돌아올 테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던가, 또 높여 주시던가, 아니면 빨리 이 길이 아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던가. 이게 막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자비랑 찬양 집회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콩쿠르 1차에서 20번 30번 떨어지던 때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올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제가 한 달을 미국을 여행을 가서 제 레슨비 딱 안 쓰고 아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미국 가서 비전 트립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제가 로마에서 이메일을 무작위로 보낸 거예요. 목사님들 그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지역이 어딘지도 몰라요. 막 5만 대 다 보냈어요. 수천 통을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몇 군데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와서 찬양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명의 성악가, 저는 유학생이었는데 그냥. 그리고 제가 가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한 2, 3일만 저 재워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저를 초청하는 교회들이 13개 교회가 촥촥촥촥, 그것도 하루도 어긋남이 없이 한 달의 스케줄이 딱 잡혀서 비전 트립을 미국 5개 주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캐나다까지 가서, 캐나다인지도 몰랐어요, 토론토가. 저는 가서 보니까 국경을 넘어가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서 저기 있는데 저기가 미국인데 여기가 캐나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틀란타 갔다가 뉴욕 갔다가 뉴저지 갔다가 토론토 갔다가 미네소타 갔다가 그렇게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비전 트립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그 집회를 하겠다고, 비전 트립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같이 갈 사람 4명 팀을 모았는데, 팀을 모은다고 선포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콩쿨 나가는데 입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차, 2차, 3차가 아니라 1, 2, 3등 안에 8번을 연속으로 입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2번을 입상을 하니까 제 친구가 농담처럼 야 이번에 잘한 사람 안 나왔나 보다. 그럼 저는 늘 1차에서 떨어지던 아이였으니까 당연히 1차에서 떨어졌는데 얘가 1차, 2차, 3차가 아니라 갑자기 본선 1, 2, 3등 안에 들어서 2번이나 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친구가. 그래서 야 잘한 사람 안 나왔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8번 연속으로 잘한 사람들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파바로티처럼 막 실력을 월등하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마술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환경 만드는 건 일도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기도 막 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드리겠다고 했을 때 갑자기 제 목소리 성대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믿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보여주고 돌아서면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욕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환경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갈 때까지 그 유명하고 잘하고 날고 기는 성악가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상을 하니까 어느 순간 제 실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막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구나. 갑자기 로마에서 그 많은 성악가들 중에 커리어가 1% 안에 드는 커리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시면서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노래는 당연히 더 잘 되고 눌렸던 마음들이 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한 달간의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저를 더 높여주시고 그랬던 유학생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귀국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큰 교회에서 저에게 오라고 콜링을 해주시고 기도하고 들어와서 솔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일부 예배 지휘자를 지금 하고 있고 여전히 잘리지 않고 저는 오늘도 내일 모레도 가서 지휘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 국립합창단 지휘자 선생님 뭐 시립합창단 선생님들이 다 지휘하시는데 저는 지휘의 지자도 모르는 그냥 일개 성악가 분명의 성악가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여전히 잘리지 않고 지휘를 하게 하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든지 당장 다음 주 나가라면 나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늘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쓰임 받는 게 너무 제가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워 주시니 이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나게 더불어서 같이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오늘 대접해 주시고 이런 거 어디 달아보겠어요 제가. 이 순복음의 트레이드 아닙니까? 여기 가면 저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막 이것도 달아야지 또 이게 다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어디 가서 제가 달아보겠어요.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놀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순복음 영산신학원에서 갑자기 찬양 목회학과에 강의 좀 맡아달라 해서 갔다가 갑자기 영산 콘서바토리 음악 예술학부가 생기면서 전임 교수가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일어나면서 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내가 산 모델이 돼서 사람들에게 진짜 이 말씀대로 살면 일이 된다라는 걸 너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쯤 됐는데 너무 좋은데 막 찬양하고 간증하고 지휘하고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우리 아버지 더 기쁘게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에게 있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걸 막 보여주시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막 주일학교 같은 데 가서 또 아이들 듣지도 못하고 성악 좋아하지도 않는 데 가서 찬양해주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끝에 부모가 없이 사는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사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아시죠? 부모에게서 나자마자 분리돼서 아예 부모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해본 삶이죠. 물론 좀 잘하다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애초에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죠.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인데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줬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 입양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혼했는데 마침 또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고, 저희는 둘 다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뭐 질병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 6, 7년 정도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왜냐하면 때가 있잖아요. 또 부모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아이를 케어해야 되지, 나이가 또 너무 지나면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어주자, 하나이에게라도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베이비박스 아이 둘을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딸 둘을 입양을 먼저 3살, 4살 때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저희가 이제 입양 현실을 알게 됐어요. 입양은 대부분 다 보통 하면 신생 아이들 입양을 하거든요. 갓난 아이들 입양을 선호하지, 이렇게 3살, 4살 넘어가는 이미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자기 호불호가 생기고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맞춰가는 과정이. 입양을 결혼과 같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허니문 기간이 있고 서로 잘 보이는 기간이 있어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게 딱 끝나면 이제 자기께 다 드러나요. 그때부터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자기 고집은 있는데 대화는 안 되고, 이 3, 4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입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3살 6개월이 지나면 벌써 해외 입양 대상자로 빠집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런 현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왕 입양할 것 큰 아이들을 입양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0살, 그러니까 14살, 10살 아이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남 이녀의 아빠가 됐습니다. 한 3, 4년 사이에 4아이를 품게 됐어요. 그렇게 입양을 하고, 그 왜 입양을 저희가 했냐면,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고,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제가 알고 지냈던 아이들도 아니고, 아이를 너무 막 유난히 제가 사랑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때부터 입양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선교사로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나 뭐 할까요? 벌써 그게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삶을 20년을 하나님 제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뭐 어떤 거 보여주실 겁니까? 이게 뭐 물질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그 살아계신 그 저와 동행하시는 그것들 보고 싶은 그 기대감, 그런 것들로 제가 그 입양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들 키우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듭니다. 뭐 당연하죠. 누구나 마찬가지.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양육의 문제예요. 양육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시골의 가평에 귀촌을 해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지금 홈스쿨링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앞에 초등학교 전교생이 50명도 안 되는 학교니까 거기에 지금 아이들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큰아들은 18살입니다. 벌써 검정고시에서 뭐 아이들 이렇게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인생 10년 넘게 저는 벌었어요. 15년을 벌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제가 그 갓난아이를 키워서 케어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데, 벌써 제 큰아들이 18살, 제가 20대 거의 중후반에 결혼해서 벌써 아이를 낳은 택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방법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거리가 나오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또 감사거리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늘 가는 데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만 나누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좀 소개를 할 텐데 시간이 좀 가서 그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제가 나눌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정체성을 가진 거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 내가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막 열심히를 다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힘이 너무 없어요. 능력이 너무 없어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누가 크리스찬을 기독교를 믿겠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죽음 앞에 담대하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죽으면 감사하지,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하지, 이런 담대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기 뭔가 있구나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감사합니다. 네, 천국 가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가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삶은 그냥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냥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갈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손 털고 흔쾌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지 우리 얘기를 좀 듣지 않겠어요? 뭔가 저 사람들 달라 보이고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들 야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저런 담대함으로 살까 그런 뭔가 구별됨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아이들 품고 입양하면서 또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저는 찾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찾아요. 거기에 있어서 늘 선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을 보면 잠을 못 자요. 더 하고 싶어가지고 도전이 돼서 저런 분이 있었어. 갑자기 막 불이 붙어요. 하나님 저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뭐 하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 찬양이라는 은사, 성악이라는 은사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왜 버스킹을 하지 않을까? 길거리에 어디든지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마이크도 없이 찬양해도 우렁차게 찬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성악가들은. 근데 왜 막 정작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 찬양하는 모습을 못 봤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서 아쉬워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교회를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성교회인데 찬양 전공자들이 모여서 성악 음악 전공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와인도 한 잔 마시지 않아야 돼요. 11조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것만 조건이에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조건 없으면 노래 못 해도 돼요. 전공만 했으면. 실력 상관없이 전공이 왜 전공이냐면 하나님 앞에 삶을 어쨌든 드렸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드렸잖아요. 그 결단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면 제가 그분들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면서 찬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공고를 탁 내고 기도만 했는데 진짜 원근 각처에서 정말 전혀 몰랐던 분들이 한 분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가 3년 한 반이 넘었는데 그 선교를 시작한 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 2시간씩 콘서트 워십을 해요. 찬양 콘서트를 서울 한복판 군자동 저희 센터를 마련을 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찬양 콘서트를 해요. 저희는 악보를 한 번만 봐도 다 부를 수 있어요. 웬만한 곡은 다 전공자기 때문에 뭐 몇 시간씩 연습할 필요가 없고 딱 보면 그냥 바로 불러요. 사성부 합창으로.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 자체가 콘서트처럼 보여줄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저희가 송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콘서트를 자발적으로 모여서 뭐 차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와서 차비 내고 와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모임이 175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비데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계속 찬양 콘서트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 60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은혜롭고 우렁찬 그 예술의 전당 같은 콘서트 워십을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다니까 기꺼이 함께 찬양하겠다고 자진해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한번 모셔서 선생님들 찬양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게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으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꺾이고 깨지고 낮아지고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진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쓰임 받겠다고 결단한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반주하시는 반주 선생님 발달 장애인입니다.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 다 발달 장애. 어머니가 출산 당시에 그 산소가 부족해서 의료 사고로 둘 다 발달 장애를 입었는데 둘 다 피아노 천재예요. 그래서 우리 성교에 와서 같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쓰임 받고 있는 우리 피아니스트부터 여기 계신 우리 저쪽의 선생님은 지금 뇌출혈로 2번이나 쓰러지셔서 다시 재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이가 셋인데 첫째 아이가 첫째 아이는 또 자폐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셋인데 첫째 아이가 자폐고 선생님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이 지금 불편한 상황이고 아빠로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빠로서의 어떤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찬양자의 자리에 왔어요. 성악을 다 전공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뭐 늦게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쓰임 받고 싶어서 은사가 있었는데도 젊었을 때 뭐 집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5, 60대가 돼서 다시 음대를 들어가서
찬양자로 이제 쓰임 받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죽다가 살아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구나 깨달으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찬양이구나. 다 은사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5, 60명이 지금 매주 모여서 찬양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콘서트를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가 관객이 돼서 서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콘서트 워십을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찬양 궁금하시죠? 네, 일단 한 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대 하나만 좀 주십시오. 좀 밑에서 할까요? 여기가 낫네. 네.
네. 기도원의 306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전공자들, 은사자들이 모여서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주방에서 너무 맛있는 대접을 받고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주방에서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데 손만 댔다면 음식 맛을 버리는 분이 만약에 있으면 정말 마음으로 열심히 요리해서 대접하는데 맛이 너무 없으면 그럼 괴롭잖아요. 먹는 사람들이 너무 괴롭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열심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성가대에 왔는데 은사가 없으면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면 그런 분들이 찬양하면 되게 힘들어요. 듣기가.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대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찬양했을 때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찬양은 그냥 한 번만 보면 얼마든지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는 그냥 악보 보면 바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죠. 한 곡 더 할까요? 네. 특별히 여기 우리 저쪽에 제일 끝에 안쪽에 우리 베이스 선생님이 정말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여의도 성복음 송파교회 출신이에요. 중고등부를 여기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개척을 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시면서 총신대를 나가서 신학을 하셔서 이제 다른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뿌리가 순복음 뿌리. 우리 그래서 여기 본 고향에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기 손 들고 저 뒤에도 계시네요. 우리 김병희 목사님, 음악 목사님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네,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귀한 믿음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복음까지 왔어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올릴 찬양은 주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뇌출혈로 2번 쓰러지시고 나서 3개월 뒤에 아이가 자폐라는 걸 알게 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끝까지 내가 천국 부르신 날까지 쓰임 받겠다 하고 인천에서 매주 군자동까지 와서 매주 찬양 콘서트에 함께 하시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강상민 선생님인데 이분이 지금 미라클 보이즈라는 파페라 팀으로 리더로 지금 파페라 가수로 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런 분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라서 선생님 앞부분 솔로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인계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인계라. 주의 인계라 주의 인계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인내라 주의 인내라 담이 없는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상민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습니다. 원래 음악회를 가면 입장료를 받아요. 여러분 그냥 와서 이렇게 보시는 건 좀 반칙이고, 그죠? 입장료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오픈을 해보세요. 핸드폰에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버금 아트 미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입장료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할 테니까 몇 분이나 구독자가 올라가는지 구독을 바로 눌러주세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 간증자도 모시고 같이 이런 찬양 콘서트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최근에는 마포대교 밑에 가서 토요일 낮에 2시에 아카펠라로 찬송가 버스킹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찬송가를 요즘 잘 못 듣게 되는데 이렇게 악기가 없이 정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아카펠라 찬송가를 저희가 송출을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는 사역들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마포대교 오시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찬양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돼서 저희가 할렐루야 아시죠? 네,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찬혁 형네. 들어가시죠.